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네. 부분에서 이제 오늘 사람을 아는 길, 환자 방면을 볼 텐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사님부터 한번 읽으시죠. 네. 사람을 아는 길, 환자 방면.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두 방면, 곧 환자의 방면과 우리 자신의 방면에서 보아야 한다. 환자의 방면에서 본다면 사람의 병을 발견하는 길은 무엇인가? 사람의 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돌출된 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돌출된 부분은 가장 노출된 부분이다. 그 부분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노출시킨다. 그가 겸손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도 그의 겸손은 교만인 것이다. 이것을 가장할 방법은 없다. 슬픈 사람은 그의 웃음까지도 슬픈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종류의 상태를 노출시키기 마련이다. 사람이 어떠하면 당연히 그런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기 마련이다. 성경은 수차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말했다. 사람은 난폭한 영과 강팍한 영과 슬픔의 영 등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경솔한 영을, 어떤 사람이 침체된 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영의 상태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영의 강팍함을 예로 들겠다. 이 강팍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영이 교만하다고 할 때 이 교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영의 방탕을 말할 때 이 방탕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정상적인 영은 본래 색깔이 없다. 본래 영 자체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 외에 아무런 색깔이 없다. 그런데 왜 강팍한 영이 있고 교만한 영, 방탕한 영, 용서하지 않는 영, 미워하는 영 등이 있는가? 이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겉사람의 상태가 속사람의 상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서 강팍한 영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속의 영이 겉사람의 강팍함으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교만한 영은 속사람 위에 겉사람의 교만이 입혀진 것이다. 미워하는 영은 속사람 위에 겉사람의 미움이 덮여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인 것이다. 영 자체는 색깔이 없지만은 겉사람의 색깔이 영의 색깔이 될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의 색깔이 그의 영의 색깔이 된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알려면은 사람의 돌출된 부분이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특출하게 그 사람만의 돌출된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더 교만하면은 교만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너무 슬프다 하면 슬픈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선악의 지식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선악의 지식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경솔하다 뭐 그 경솔한 것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확 드러나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기질이 뭐 일중심적 기질이다. 그 사람이 일중심적이다. 그러면 뭐 일중심적인 게 드러나고, 그 사람이 너무 관계적이다. 관계적인 게 확 드러나고, 그 사람이 너무 꼼꼼하다. 치밀하다. 자기 지혜를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치밀한 게 드러나고, 그 사람이 너무 게으르면 또 게으른 게 드러날 것이고. 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떤 특출한 것들이 돌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돌출한 부분들은 전부 다 깨어지지 않은 그 사람의 부분이죠. 그래서 깨어지지 않은 그 사람이 드러날 때 그게 돌출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돌출된 부분은 이제 그 사람이면서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영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 그럽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죠. 영은 무슨 색깔이라 그래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상적인 영은 본래 색깔이 없다. 네.
영 자체는 색깔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은 사실 모든 사람이 영은 다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영은 다 같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은 영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의 혼과 몸 때문에 영이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영은 맹물과 같아요. 맹물인데 이거를 붉은색 병에 넣어놓으면 붉은색으로 보일 것이고, 파란색 병으로 넣으면 맹물이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노란색 병으로 넣으면 노란색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영의 색깔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색깔이죠. 근데 그 사람의 색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돌출돼가지고 막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으로 산다는 것이고, 자아로 산다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영이 접촉되는 게 아니고 혼이 접촉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접촉되는 거죠. 아주 딱딱하다. 아주 완고하다. 아주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해낸다. 만나는데 꼭 판사 같다. 경찰 같다. 검사 같다. 그건 다 깨어지지 않은 그 사람의 색깔 때문인데,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교제가 더 어렵죠. 교제가 어려워요. 너무 적극적이다. 이게 또 그 사람이에요. 너무 소극적이다. 이게 또 그 사람이에요. 자기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너무 소심하다. 이게 또 그 사람. 너무 적극적이다. 이게 또 너무 관계를 좋아한다. 너무 일을 좋아한다. 이게 또 전부 다 자기로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만나면은 처음에는 흥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내하고 영과 영이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다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다로 만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 일중심적인 사람은 일중심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관계중심적인 사람은 관계중심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성으로 관계를 맺길 원하기 때문에 만나면은 즉시 뭐가 생겨요? 선하게 판단이 생겨요. 누가 높다 낮다, 누가 옳다 그르다. 그래서 관계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파쇄됐다는 말은 영이 나온다는 것은, 영은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색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은 색깔이 없으니까 영은 상대방에게 맞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면 쉽단 말이에요.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돌출된 게 없으니까 상대방과 너무나 이렇게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 어느 부분이 돌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돌출된 게 너무 많으면 누구하고 있어도 불편해.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막 노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다 진지해. 그럼 내가 엄청 불편할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돌출됐기 때문에, 내가 돌출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편한가 하면,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편하다. 그것은 내가 영으로 만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편하다. 그 사람은 영으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영. 그래서 상대방하고 하나로 너무나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은 자기 색깔을 내세우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 자기 뜻, 자기 색깔, 자기 선함, 자기 기질, 이걸로 사람을 만나죠.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말이 많고, 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말이 없어.
말이 만나는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가 힘들고, 말이 없는 사람은 답답해서 힘들고, 그렇죠. 그죠? 영은 색깔이 없다는 말은, 말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말을 들어주고, 말이 적은 사람 만나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해주고. 그게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영은. 그래서, 마치 영은 빈 그릇과 같죠. 색깔이 없다는 말은 빈 그릇과 같고. 그래서, 아, 이제 이타성인 거죠, 이타성. 영은 이타성이고, 그 사람은 이기성인 거. 그 차이죠. 그래서, 아, 내 영은 색깔이 없구나. 돌출된 부분이 없구나. 이걸 알면, 아, 내가 영이 나왔는지, 혼이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 구별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색깔이 너무 강하다. 그럼 아직까지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다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오래 못 있어요. 되게 불편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분 또 읽어주시죠. 예. 사원주의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맞죠. 맞아요. 본래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색깔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영이 교만하고 광폭한 이유는 전적으로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겉사람의 상태가 영에 섞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이 나올 때 겉사람의 상태가 그 영 위에 덮어져 영과 함께 나온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영에 씌워져 영과 함께 나오고 강팍한 사람은 그의 영에 강팍함이 씌워져 영과 함께 나온다.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가 영 위에 씌워져 영과 함께 나온다. 그러므로 체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만한 영과 강팍한 영과 질투하는 영 등이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영 자체 색깔이 아닌 겉사람의 색깔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영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의 겉사람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영에 있지 않고 겉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영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일에서 파쇄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만졌을 때 당신은 그의 겉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고 그 일에서 그가 파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겉사람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영에 섞으며 자신의 영 위에 씌우며 영에 이것들을 걸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자유하지 못하고 겉사람이 이런 상태들을 옷 입게 된다. 네. 자,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내 색깔이 죽었다. 그래서 내 기질, 내 기호, 내 색깔 그걸로 살면은 그거 살 때 기분 좋잖아요. 내 기질대로, 내 색깔대로, 내 기호대로 살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나는 행복한데 사람들하고 연합이 안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쪼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괴로워.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요. 이게 그 사람의 고민이죠. 그래서 이게 돌출되는 부분, 내 개성, 나의 기질, 나의 기호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거는 글쎄 옷에 불과하고 파쇄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저 부분 돌출된 저것이 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할 때 뭐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속에 있는 속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경험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비로소 교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 혼으로 계속 부부끼리도 만나고 그리스도인끼리도 만나고 부모 자식이 만나니까
너무 자기의 돌출된 부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 다 재단을 해요. 일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 보면서 나보다 일 못하네 하면 정죄하고, 관계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는 관계를 잘 맺으니까 그 사람은 일만 잘하지 관계를 못 맺는다 하고 또 정죄하고, 또 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전부 다 덩그덩하게 일한다 하고, 일을 아주 또 빠르게 하는 사람은 이거 저 꼼꼼하면 많아. 일을 저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색깔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안 되게 하고, 이제 선하게 지식으로 살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환자의 방면이라고 해서 사람을 아는 길. 두 번째, 사람을 아는 길, 우리 방면을 했습니다. 네. 한영희 집사님 읽으실까요? 사람을 아는 길, 우리 방면. 사람을 아는 길, 우리 방면. 우리 방면에서는 사람의 영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주신 통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공과이다. 성령의 통제가 한 번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파쇄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정도만큼 파쇄된다. 성령의 통제를 받은 그 일에서 우리 자신이 파쇄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통제와 한 번의 파쇄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몸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 번의 통제와 파쇄를 거치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영으로서 어떤 형제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모든 형제를 만질 수 있다거나 영으로서 한 형제의 모든 영적 상태를 다 만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님께 파쇄된 일에서만 다른 형제의 동일한 일을 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파쇄되지 않은 일이나 우리 영에 느낌이 없는 일이나 우리들이 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에서 우리는 결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통제만큼, 우리가 영 안에서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받은 파쇄만큼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파쇄된 일에서만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가장할 수 없는 영적인 원칙이다. 당신에게 이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파쇄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연단을 많이 거친 사람만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 오직 많이 파쇄된 사람만이 많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오직 손실을 많이 본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많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일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용도를 잃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보리하고 자신을 용서한 일에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영적 공급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기본 원칙이다. 네, 여기까지요. 자,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 이제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나오죠. 성령의 통제,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여러 번의 통제와 파쇄를 거쳐야만 많은 문제가 왔지만 파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단함이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의 고난과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딱딱한 부분이 깨어질 때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안 나오죠. 예를 들면 회사 사장으로 있었다. 그래서 그가 딱 망했어요. 한 번 망했어. 한 번 망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사장의 느낌이나 사장의 말, 사장의 어떤 생각, 사장의 어투가 나오겠죠. 근데 사장을 하다가 한 번 깨졌다가 다시 재기했는데 또 깨지고, 재기했는데 또 깨져. 한 10번 정도 깨지고 나면은 나는 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어떠함이 안 나오고, 색깔이 없는 영이 나온다. 자기가 사장임을 전혀 안 내세우고, 사장이건 사원이건 어떤 사람이건 다 받아낼 수 있는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통제와 파쇄를 거친 부분에서 색깔이 없는 영이 나온다. 그럼 색깔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을 다 뭐겠어요? 존재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영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 영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여러 번의 통제와 파쇄를 거쳐야 된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을 살리기 어려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목회를 잘하잖아요. 목회를 잘하면 목회를 못하는 많은 사람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처럼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들이 목회 잘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근데 목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때, 그죠?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목회 부분에서 색깔이 없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 만나도 목회 잘한 걸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만나죠. 안 중요한 거예요. 목회 잘하고 못하고가 안 중요한 사람으로 만나는, 그게 무색이에요. 무색.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도 은혜로 된 것이고 못해도 은혜로 못 된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없죠. 잘하고 못하고의 색깔이 없죠. 높고 낮음의 색깔이 없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러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겪은 부분을, 파쇄된 부분 안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칩시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남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도 안 읽게 됐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만나건 많이 안 읽는 사람을 만나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파쇄된 사람은 많이 읽는 사람이면 적게 읽는 사람이건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색깔이 없이 바로 받아낼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 그것밖에 안 읽었습니까? 말은 안 해도 성경을 그것밖에 모릅니까? 이게 이제 말은 안 해도 돌출대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칩시다. 내 힘으로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말이 요즘 내가 좀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났는데 혹시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잘 되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파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 몇 시간 한다라고 하는 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의 색깔이 아니고 혼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은혜로 되어져야만 그게 이제 색깔이 없는 거라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잘한다고 칩시다. 내가 열심히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럼 내가 이게 영이 아니고 혼이거든요. 순종의 색깔을 가진 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남편에게 나는 막 순종하는 말씀 듣고 나는 정말 이를 악물고 순종했다. 옆에 보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도 우리 남편한테 힘든데도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데 저 집사님 아내나 안수 집사님 아내나 장로님 아내나 목사님 사모님을 보니까
영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해. 인정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돌출된 부분이죠. 순종 잘한다가 자기에게 돌출된 부분.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는 높은 위치에서 못하는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게. 자, 또 예를 들면은 내가 다 상식이 많아. 아주 예절이 발라. 근데 상식이 많고 예절 바른 영이나, 근데 그 영이 아니고 혼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 딱 싫어하고. 그러니까, 한 시간도 같이 못 있어.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 상식적, 비상식적인 사람은, 한 시간도 같이 있기 싫어. 왜 그래요? 내 예절이나 내 상식,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다가 안 깨졌거든요. 나는 상식적이야 라는 색깔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나는 예의 바르다는 색깔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은 비상식적인 사람이나 그런 사람 만나면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이거조차도 깨져야 되는구나.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악한 것만 깨지는 게 아니라 선한 것도 다 깨져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색깔이 없는 영이 나와서 상대방하고 그냥 존재 대 존재로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 다루심을 받고 주님께 파쇄된 일에서만 다른 형제와 뭐예요? 동일한 일을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요, 판단과 정죄가 안 나오면요, 영이 접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뭐, 저 사람 목회 망했다. 근데 도무지 판단이 안 돼.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없이 만나면은 관계가 영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목회 성공한 사람 만나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형제 대 형제로 이렇게 친구 대 친구로 만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영이 영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깊이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막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단을 많이 거친 사람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해 본 사람, 응? 실패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워낙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남들이 실패해도 전혀 수치심을 안 줘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지 않아. 있는 그대로 실패한 것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받아낼 수 있는 그 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부분 있습니다. 네. 한영식 사모님 보실래요? 오직 배운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사람은 10년에 걸쳐 배울 공과를 1년 내에 다 배울 수 있는가 하면 1년에 배울 공과를 20, 30년의 시간으로 배울 수도 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배움을 지연한다면 곧 자신의 봉사를 지연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섬길 뜻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파쇄의 길이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길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성령의 통제를 받은 정도에 따라 당신이 파쇄된 정도에 따라 당신의 봉사가 정해진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이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감정은 쓸데없고 사람의 총명도 쓸데없다. 당신의 몸에서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신 정도를 결코 속일 수 없다. 처리를 받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알 수 있고 성령의 통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영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나의 강함이나 나의 지혜가
파쇄된 사람은 남들이 약하거나 어리석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다 받아낼 수 있게 되죠. 자기의 선함이 거짓이었구나, 위선이었구나를 본 사람이 파쇄된 거잖아요. 자기 선이 위선이었구나. 그런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나타날 때도 그대로 받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게 하고 관계 어려움을 겪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깨서 영이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아는 사람은 빨리 아주 40년 할 걸 4년 만에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은 4년 걸릴 거를 40년 동안 헤매게 된다는 하나님의 손인 줄 아는 것 이것이 빠른 파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올 때 이게 사단의 손이구나 하고 거절하는. 근데 영적으로 또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에 있는 모든 통제는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빠르게 그 사람이 파쇄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파쇄되어지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파쇄되어지고 높은 것이 파쇄되어지고 능력과 지혜가 파쇄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면 되고 다른 사람도 겉으로 보지 않고 속으로 이제 보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속 사람이 이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소영 사모님 이거 보실래요? 한 가지 여기서부터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일에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에 대해 감각이 없고 천연적인 것들에 대하여도 감각이 없다. 그들은 누가 머리로 사역하는지 감정으로 사역하는지를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적게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이 단번에 주셨지만 우리의 영의 훈련은 일생의 문제이다. 우리가 한 번 더 배울수록 한 번 더 볼 수 있다. 어떤 일에서 당신이 주님의 엄한 다룸을 받았다면 다음에 그런 일이 다른 형제에게서 옮길 때 당신은 즉시 그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많이 자라지 않고 조금 싹이 날지라도 그것을 안다.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신 만큼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것이다. 영적인 감각은 하나씩 얻는 것이고 한 번씩 얻는 것이다. 사람이 몇 번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는 그가 몇 번의 다룸을 받았느냐에 달렸다. 가령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교만의 죄를 정죄하고 그 교리를 강론할 수 있으나 그의 영 안에서는 교만을 그릇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이 나올 때 그의 영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동정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여 그가 그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의 다룸을 받았다면 그의 교만은 불태워질 것이다. 결과적으로야 그가 변함없이 교만은 정죄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말하지만 한 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어떤 형제에게 교만의 영이 흘러나올 때 그가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형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한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본 것이 그의 속에 느낌을 주고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게 한 것이다.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다. 이때부터 그는 그 병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그 병을 알았었고 치료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완치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약간은 치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 지식의 근원이다. 네.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그러니까 구분돼서 보이는가. 네. 내 천연적인 것과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엇감이 나오는 것이 구분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쭉 한 번씩 경험해 보므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안 나눠질 때는 이렇게 보게 돼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는가. 저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이 기준으로 이제 사람을 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나누어지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람이고 속 사람은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그냥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죠. 주체가 바른 거죠. 이거는 내가 경험을 해봐야 사람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자기의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선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냐 이게 구분이 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결국은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가 안 되면 깊은 침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인지 그 안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가 우리가 보여져야 이게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신 만큼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된다. 내 안에서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것인지 이렇게 경험이 돼야 그런 나로 살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사는 게 맞습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은 하나씩 한 번씩 점점 경험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점점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교만의 죄를 정죄하고 그 교리를 강론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이 교만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이 교만에 대해서 영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안 깨진 사람이 교만의 죄에 대해 다른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는다. 왜 내 안에 겸손의 영이 없기 때문에 또 무색의 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내가 그 병을 앓았고 치유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경험이 있을 때 좀 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죽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근데 경험하면은 남을 도와주는 거 쉬워요. 근데 경험 못한 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내 자신이 온도계다. 지난번에 내 자신이 온도계라는 거죠. 온도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경험한 부분은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부분들은 남을 도와주기 어렵다.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먼저 병도 알아보고 낫게도 하고 어려움도 겪어보기도 하고 해방되기도 하고 자아의 파쇄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경험된 것을 가지고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경험시키기 원하신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네. 한 목사님 화장실 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영적 느낌을 얻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배운 횟수만큼 다양한 느낌을 갖게 된다. 한 번에 공과를 덜 배울 수
덜 배울 때 한 가지 느낌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신을 보존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통을 적게 받는 일에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그분의 손을 멈추지 않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시고 더욱 깊이 역사하시기 바란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한 번을 역사해도 결과가 없고 두 번 역사를 하여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거듭된 일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심지어 그런 역사에 대항한다. 사람에게 영적인 비결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배움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다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아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기 바란다. 우리가 봉사의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리받는 범위를 확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처리받는 범위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봉사의 범위를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자아의 자아서 영이 있고, 이 목회자가 평신도를 막 대놓고 막 파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파쇄는 주님이 주체가 되어 가는 거지, 사람이 주체가 되어 가면 안 돼.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우리는 형제의 파쇄를 보고 위로하거나, 그걸 복음으로 설명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막 형제를 막 파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자신을 구원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신을 보존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되냐면, 여기 자신은 그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자꾸 보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이 생명이 원래는 후식의 혼이에요.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혼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그분의 손을 멈추지 않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요. 그 말은 뭐죠? 나를 더 많이 파쇄해 주세요. 손을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번 내한테 역사하셔가 나를 파쇄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이 통제하고 파쇄해도 우리가 주님의 손이 도대체 왜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주님은 나를 파쇄하는데 파쇄하는 손을 떼지 않나.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쇄의 손을 내가 미워하고 이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고난이 와요. 계속 고난이 오는데 기도로 고난을 물리치려고 하고 또 파쇄하는 걸 사람이라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래서 나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강하고 딱딱한 나를 신뢰하는 이 사람을 파쇄해서 내 안에 영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구나. 이거 알 때까지 우리 삶은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 모르고 하나님의 손을 대항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배움이 결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인 걸 아는 게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저 사람이 이랬다. 내가 이랬다. 이게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범위, 봉사의 범위가 넓어지려면 처리받는 범위가 넓어져요.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처리받고, 자녀 교육에서 처리받고, 남편과 관계에서 처리받고, 이게 처리받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남편 사역, 자녀 사역, 재정 사역,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연합할 수 있는 그 사역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다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사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때, 아, 이 부분에서 나를 쓰기 위해서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방법까지 다 읽고 끝내죠, 뭐, 오늘. 실행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한영희 집사님 이거 아닙니까? 실행하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이런 다름과 기본적인 배움을 가진 이후에야 우리의 영이 비로소 흘러나오게 되고 다른 형제를 만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상태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실행면에서 어떻게 사람을 아는지를 보기로 하자. 우리가 사람의 영을 만지려면 입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서 이른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항상 사람의 입을 열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말해낸다고 하였다.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의 수완이 어떠하든 그가 입으로 한 말은 다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입으로 말하고 있을 때 자연히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다. 만일 그가 오만한 사람이라면 오만한 영이 나올 것이고 만일 그가 가식하는 사람이라면 가식의 영이 나오게 된다. 만일 그가 시기하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영이 나오기 마련이다. 당신은 그의 말에서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의 한 말뿐 아니라 그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말에 이제 그 색깔이 드러나죠. 특히 사람을 볼 때 말로 교제하잖아요. 근데 그 말 안에 내용을 이렇게 들었거나 느낌이나 여러 가지 속에 뭐가 나오냐면 영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고. 근데 그 사람의 색깔이 다 말에 묻어 나와요. 그래서 말을 들어볼 때, 아, 거기서 교만도 나오고, 교만한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안 깨진 것이고, 가식의 말이 나온 것은 가식의 그 사람이 안 깨진 것이고, 시기의 말이 나온 것은 시기의 그 사람이 안 깨진 거죠. 그래서 말만 들어봐도 아, 어느 부분이 딱딱하게 아직 남아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뭐 판단하고 전제하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읍시죠. 예. 한 번은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고 두 제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영을 드러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을 할 때 영은 함께 따라 나온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면 당신의 말 속에 그것이 표현된다. 예. 자,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의 특징이, 선악의 지식, 판단, 자신감, 자랑,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아, 영은 색깔이 없는데, 색깔이 강하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야, 그 사람이 나오는구나. 할 때, 그 색깔이 너무 강한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동참을 하면 할수록 고생길이 딱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파쇄하기 때문에. 네. 내가,
사람을 보는 영과 혼, 혹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인간관계도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이 기준 안 보고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저 사람 내게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인간관계를 계속 맺으니까 인간관계가 이제 돌고 돌다 보면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 그 사람과 속 사람 겉과 영이 나누어지면 이게 완전히 이제 관계가 아주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게 되고 안식을 누리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십시오. 네, 한생성은 읽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말한 일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영을 더 주의해야 한다. 가령 오늘 두 형제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갑은 을이 틀렸다고 말하고 을은 갑이 틀렸다고 말했다 하자 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이 발생할 때 그들 둘만 있었고 아무도 그때의 상태를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입을 열 때 우리는 그들의 영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옳고 그름은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영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다. 한 형제가 입을 열 때 비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이 잘못된 것은 알 수 있는 법이다. 당신은 상대편이 당신을 욕했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영이 틀릴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영에 있다. 영이 틀린 사람은 그 일 자체가 틀렸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 사람 자체도 틀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는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만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영을 만질 줄 알아야 한다. 예.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나도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옳았느냐 저 사람이 옳았느냐 이걸로 판단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또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 사람이 A가 옳았느냐 B가 옳았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네.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는 절대 하나가 안 되죠. 네. 영은 아까 전에 색깔이 없다. 그러면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라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으로 만나가지고는 하나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사랑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는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만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위에 빠지면 오른쪽에 내가 섰겠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쪽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없이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있어야 되지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정확한 구분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영을 만진다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살리느냐 죽이느냐 쪽에 이제 보이는 것. 그것이 영을 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으시죠. 우리 한윤철 목사님 안 읽으셨죠? 네. 네. 제일 먼저 읽으시죠.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은 그 일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영이 틀린 것이다. 만일 일 자체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교회를 다른 영역 안으로 이끌게 된다. 우리는 영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일 자체의 영역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일 자체 안으로 끌려갈 수 없다. 우리의 영이 나올 때 비로소 사람의 각종 영의 상태를 만질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영이 닫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서 이를 판단하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의 육체로 사람을 알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공갈을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전진할 길이 있게 된다. 예.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 자체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교회를 다른 영역으로 이끌게 된다. 일 자체가 뭐냐면,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다른 말은 누가 잘했고 못했느냐. 예를 들면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앞에 목사님 이렇게 강단이 있는데,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면 그거 하죠. 그 뭐죠? 꽃 올리는 거 있죠? 근데 이분은 가능하면 크게 만들고 싶어요. 탁 드러나고 싶으니까. 근데 부목사님은 작게 하라. 목사님 이렇게 가린다. 안 가리더라. 누가 옳아요? 자, 강단에 이렇게 꽃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근데 그거 이 화분이 목사님 가리게 하는 게 좋은지 안 가리게 하는 게 좋은지 사람에 따라 다르죠. 만드는 사람은 목사님 얼굴 좀 가리더라도 큰 게 좋고, 부목사님은 이게 작아서 목사님 얼굴이 드러나는 게 좋고. 근데 그 일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분열이 되죠. 그걸 선악과라 그래요.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영어로 했느냐, 육어로 했느냐. 영어로 하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고. 육어로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목사님이 영어로 한다면, 그 꽃꽂이 하는 분이 또 크게 만들면, 야, 장님 꽃이 너무 풍성하고 좋네요. 너무 아름다워서 성도들이 향기를 맡을 수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그 일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게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살리고 죽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꽃꽂이를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이따구로 크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굴이 팍팍 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습니까? 똑바로 하시오. 이게 뭐죠? 그 사람이죠. 왜요? 그 사람이 돌출된 부분이죠. 돌출된. 그 사람이 선악의 지식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왜 피아노 위치를 어디 둬야 되느냐, 여기 둬야 되느냐, 저기 해야 되느냐, 성경금을 얼마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도 그렇죠. 지출은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이러냐 저러냐, 옳으냐 그러냐가 많죠. 부부간에도 옳고 그름을 따질 게 많아요. 일에 관해서. 근데 우리는 일 자체에 관해서 옳고 그러다. 이게 옳다 틀렸다가 혹은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다 뭐죠? 그 사람의 부분.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는 상대방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생명나무의 관점.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해서는 다 죽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를 하나님 받은 게 아니고 율법을 받은 게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 살리는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만났으면 죽었을 텐데 은혜를 따라 생명을 따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됐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이제 살리는 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나오는 것은 살리는 것으로 나오고 그 사람은 항상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내 뜻이냐 네 뜻이냐 이 색깔을 내게 됐다는 색깔을. 근데 색깔을 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색깔을 내가지고 남을 낮추고 색깔을 내가 옳고 색깔을 네가 틀렸고 이거를 끊임없이 그 사람은 옷을 갈아입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쇄하는 것은 이걸 다 찢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도 중요하지 않고 높고 낮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관점에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내 색깔이 없는 거예요. 내 색깔이. 영은. 영은 상대방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역이에요. 사역. 그게 봉사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이렇게 영 안에서 색깔이 없이 서로 만나지고 건축이 되어지는 거 없이 교회가 건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면 또 굉장히 빠르게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사람을 아는 방면, 환자 방면과 또 우리 방면, 또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